먼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정호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도교회가 70주년 이제 맞이하였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한 주간 7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8일째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70주년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완전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70이라는 이 숫자를 맞이하면서 그런 숫자에 대한 의미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영도 성결교회라는 그 이름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영도에 있는 성결교회니까 영도 성결교회. 그거는 단순한 그 얘기고, 실제 이 영도라는 것은 원래 전령도죠. 전령도가 그렇게 돼서 영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말이 달리면 그림자가 끊어질 정도로 빨리 달리는 그 준마가 되는 거예요. 준마. 그래서 영도교회는 준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준마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실비실한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쓰겠어요?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짐을 맡기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은 준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마가 되려면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영적 지도를 바꾸고 영적 지형을 바꾸고 영적 기류를 바꾸고 영적 실제까지 바꾸는, 실제를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의 문이 닫힌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을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70주년을 맞이한 이 영도 성결교회가 정말 이 준마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좋은 환경에서 영적 준마들이 정말 준비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듣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샤마. 이 샤마라는 히브리 말로 샤마가 듣다라는 뜻이 순종하다는 뜻하고 똑같이 같이 있어요. 순종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공급받아서 내 마음에 심배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찔림 있게 하시고 애통함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신비에 새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쓰죠.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으로 히브리어로.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도나이 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나오면은 필사하다가도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아도나를 적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택하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성경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한 나라가 출산하듯이 탁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국가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한 70 몇 명이 이스라엘에 가서 금식기도 3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그 믿는 분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한 세 사람이 되는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을 이룬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이 그 자리에서 경배하는 그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5년 전만 해도 제가 그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주겠다.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내 영과 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근 한 3, 4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23명밖에 없었답니다. 지금은 8만에서 9만 명 정도 된다. 이스라엘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십자가 하면은 진절머리 납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군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조한 종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한 교회를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예수 믿는 그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목사님인데 거기서는 이제 목사라는 말 잘 안 써요. 장로라 그래요. 장로. 우리 여기 다 우리 목사는 장로 이래 구분하지만은 목사도 장로잖아요. 예? 베드로 장로, 예? 장로예요. 장로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6월절에. 그 6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럼 6월절이라는 게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 1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뜻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와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그 출애굽 자체가 6월절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니죠. 그것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흠없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문이라는 것은 보면 이렇게 위에 상인방이 있고 옆에는 설주가 있죠. 문설주라고 그래요. 옆에는. 그래서 문설주에도 바르고 위에 인방에도 바르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과 피를, 그 당시에는 양도 염소도 같이 혼용해서 썼는데 양의 피를 그렇게 발라서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넘어가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 넘을 유, 넘을 월, 넘고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림을 받는 거죠. 그 재앙을 받으면 그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지역에는 통곡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지역 고센 땅에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건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원이라, 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러는데 예슈아, 모시아, 호시아, 오시아, 슈아 이렇게 붙는 것이 다 그 건진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건짐을 받는데 이런 건짐을 받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000년이 넘었잖아요.
3천 몇백 년을 지금 지켜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의 배경이 그렇고, 이제 의미를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그렇죠. 1장에 세상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니까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세상 죄에는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공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죄를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 여러분이 지금 구속함을 받아요.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시는 분은 정말 구속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고 확정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그런 예배가 이 영도교회에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 심령이 회복돼야 돼. 리스토레이션 돼야 돼.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은 머물러야 돼. 성경은 전체를 보니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리 바쁜가 모르겠어요. 출장 다니느라,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궁사가 지금 이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유명한 궁사들이 나오죠. 니므롯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이 궁사가 되었고 활을 쏘는 자가 되었고 에스가 궁사가 되었어요.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좀 예의주시래요. 그 세 사람의 결과가 어찌 됐냐를 잘 봐야 돼요.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살아. 에스는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긴 자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그래서 바벨 탑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힘을 쓴 거예요. 사단의 영이래요. 하나님의 영은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절기를 지내자 하시면서 예비하라. 그래서 어린 양 잡을 곳을 우리가 잡수실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니까 너희가 이제 가서 예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죠. 가니까 그대로.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 이 떡이라고 아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빵입니다. 빵. 우리는 떡을 먹으니까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빵. 그래서 이 빵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몸이 찢어졌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구절을 하나만 가지고도 눈물이 나야 되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집으시고 축사하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새 언약의 피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언약이에요. 언약. 뉴는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파기를 했죠, 자기들이. 그래서 주님이 또 영존하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의로 여기시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요. 사람 앞에 의로운 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거 관계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의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불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는 변함없는 의인.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 구절이 자주 나와요. 물론 변형이 돼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 정과 성과 의가 함께 갑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거룩하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거룩한데 의롭지 않다고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라. 이 뜻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구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린 거예요. 옛 사람의 자기 기준과 자기 그 어떤 잣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권세 있는 복음, 이것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거에 증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입으로 하는 증거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입을 열면 주의 복음이 나가고, 지금 우리 집 마스크로서 참 깝깝하신데 입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폐라 그래. 폐라는 이 심플한 단어인데, 이 폐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입을 열어서, 포문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귀신들이 어디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도 뭐라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거짓 영들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좋지 않은 상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의 시계로 보면은 쫓아내야 돼요. 강력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마와 같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준마는 근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죠? 저기 온다 해서 뭐 말이 피하고 이랍니까? 말이 피하는 거 봤어요? 그 피하는 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소요, 소. 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그런 준마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주리니도 아니에요. 주셨으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시제를 잘 보시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나고 무슨 방법론을 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자, 이 피를 받아서 잔을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있으리라. 아멘.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로마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 공회원으로서, 공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지, 랍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랍비로서, 자격으로서 어째 너는 그 말씀을 모르느냐?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들이 그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잔을 받아 마시라. 그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거 뭐 이상한데? 유대인의 전통 혼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혼례를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제 예비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드는 신부가 있으면은 신부 아버지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세 가지 지참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이제 보태고 그동안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혼례, 그러니까 약혼식이죠. 약혼하는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포도주 한 포예요. 한 포. 옛날에는 병이 없으니까 포대라 그러죠. 포대. 우리나라 푸대라 그러죠. 그래서 한 포를 이제 준비해서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 집에 장인될 분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좋다, 오케이 하면은 예비 신부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뭐 아버지가 가라 하면 뭐 가고 이랬지만은, 거기는 자기 의사결정권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제 아버지가 불러요. 예비 신랑 있는 자리에서 예비 신부를 불러서, 자, 이 사람이 너를 이래 만나서 이래 하기를 원하는데, 남편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잔을 받아 마시라. 잔을 줍니다. 그때 받아 마시는 게 이 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찬을 하죠. 1년에 한 2-3번 합니까? 2-3번 해요? 2-3번 할 때,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마시죠. 먹고 마시잖아요. 그 잔을 받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성찬에 임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제자들에게 받아서 마시라. 그래서 마시고 마시게 되면은 승낙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신랑으로 삼고 그리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은 상관없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잔을 마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성찬하면 포도주 잔을 마시잖아요. 마실 때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이제 이 정혼식, 여기 이제 약혼식 이렇게 하는데, 약혼식 또는 정혼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뭐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등불 들고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여러분들, 등불 맞을 준비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고 뭐 이렇다는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 자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포문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그래서 회개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 대부분 보면은 특히 이 모태 신앙들이 조금 위험해요. 나면서 나는 모든 것이 거듭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속은 뭐예요? 갚을 갚아서 죄값을 갚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이 속자를 보면은 앞에 조개 패자가 붙어요. 조개 패자. 그리고 뒤에는 팔매자가 있어요. 팔매자. 매매하다. 사고 판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산 게 아니라 팔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가 팔매자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을 파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자에 조개패 돈으로 값을 지불해서, 자, 죄를 지으면은 이 사람을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석금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사람을 구속해 줬다. 그 구속이라는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두를 숫자를 이래 보면, 한문을 보면은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인자가 있어요. 맞죠?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사각형 안에, 입구자 안에 이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 입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냥 이 일직선이지만, 사각형이지만 실제 이거 옆에서 보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이해되시죠? 위에서 보면은 무슨 면이라 이거예요? 위에서 보는 면, 조감도나 뭐 이런 거죠. 보면 위에서 보면은 그냥 실선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자유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를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산 받은 걸 자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산 받은 것은 제산 받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말고 제산 받은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생명이요, 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여기는 전파하라, 기념하라, 막 기억하라. 그 원어에 보면은 기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추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언약 그렇게 귀한 거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귀한 것이 이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그 신앙관이 수정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권사님이나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개하고 간증을 잡니다. 한 5, 6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폐암이 있었어요. 폐암이 있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계속하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내용을 통화로 한 40분을 했어요. 집사님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았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약할 때.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의지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요.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끝이냐? 아니, 예비 신랑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한 1년 만에 되게 이래 돌아와요. 그동안 뭐 하겠습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할 그 가정을 머물 자리를, 집을, 이제 숙소를 정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분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약혼식 했으니까 그냥 땡이다, 이것이 끝이다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자질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무슨 요리하는 거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느질, 옛날에는 다 바느질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뭐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뿐이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막 놀고 이러면 한참 놀아요.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부릅니까? 저녁 되면은 누구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럼 뭐 밥 먹으러 들어가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르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살날보다 더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살날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을, 제가 이 제목을 기도할 때 왜 이것을 주실까 기도했어요. 왜 필요합니까? 지금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잘 몰라요.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무슨 사람 모임이나 사교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잣대로 그냥 살며 그냥 있는 사람이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수부수부 안미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말씀 안 돌아오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3분의 2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인정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비된 신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언약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짧게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웬만하면 밤새면 좋겠는데. 자,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할게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제 언약을 베푸는데, 이 언약을 할 때 언약의 조건이죠. 언약할 때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 뭐냐?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요. 너는 순양과 또 순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딱 내가지고 서로 마주봅니다. 마주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놓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참 있으니까 화로 같은 불이 있어 그곳에서 횃불이 나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니라. 왜 사이를 지나가요? 사람과 사람이 언약할 때는 오른쪽으로 세 번 반, 왼쪽으로 세 번 반 이렇게 돈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할 때 사람끼리, 자, 이 땅은 요거 내 땅이고 이건 네 땅이다. 이렇게 언약할 때 난 침범 안 하겠다 서로. 그럴 때 이제 언약을 하는데,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세 번 반, 왼쪽으로 세 번 반 이렇게 돌아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은 계약이에요. 계약.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언약은 일방적이고 계약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같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횃불로 통과하시고 그 제단에 불사르시고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놓고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다가오고 하나님 안 나타나지. 그런데 횃불이 나타나서 지나가요. 통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구속을 받아.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라고 그래요. 브리트. 그리고 맺다는 동사는 카라트니까. 카라트는 끊다 이 말이에요. 왜 끊냐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면 묶어야지 왜 끊냐고.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끊는 거예요. 왜? 언약을 지키면 나와 함께 있고 언약을 어기면 총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회에서 끊으리라. 그렇게 해서 끊으리라. 그때 카라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에서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끊으면은 아이고 다른 교회 가지 그러지 마세요. 안 끊기도록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도 없는 사람이 다른 교회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면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동경하고 그리워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학수고대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가? 기다려지는 분 있습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신부는 한눈도 팔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에는 이와 같았더니 그 앞에 보면 죄가 막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음란도 있고 뭐 우상 섬기는 것도 다 있는데 저번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렵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뜻에 부응해서 그 뜻에 맞는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죠.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다 포함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OW1H라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그거 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결론 지은 그 예배의 정의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신을 드림으로 제물로 드린다는 거지. 희생물로.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영으로 진리와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정립을 하고 이스라엘 가서 물었어요. 너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그 어떤 교회에 가서 협력을 하고 하는데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김광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이에요. 그게. 저희 형님.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 교회와
또 그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 상대를 안 합니다. 개요, 개. 우리는 개 수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 문을 다 열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목도하고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대로 신학생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여러분은 참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언약의 잔을 마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언약의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잔을 마셔야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하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고기를 나누시고 또 떡을 나누시고, 근데 잔이 없었어요. 잔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났어. 아버지 나라에서 그 잔을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내가 결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마시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구속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와 확정. 여러분은 이 언약을, 이 잔을 마실 때는 언약에 대한 확정이 돼요. 그렇지, 나는 신부지. 신부니까 한눈 팔지 말아요. 신부가 내가 자꾸 한눈이나 팔고 그러면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천국에 뭐 안테나가 없습니까? 우리 이 사람 CCTV는, 인간의 CCTV는 혹시 사각이 있고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만 천국의 CCTV는 그런 거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입니다. 정결.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니까 막 퍼펙트한 걸. 죄에 대해서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만 구속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 웰컴. 처음에는 뭐 안 돼,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군 뜻해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흑, 백 딱 그거지 뭐 회색 지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간 지대 있어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혹시나 있는 거 진짜 봤어요. 많이 봤어요. 성경 눈에 피가 나도록 봤어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색 지대는 없다 말이에요. 진리면 진리지 비진리와 어떤 결탁하고 타협하고 그거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 다섯 번째로 영생의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70주년, 80주년, 90주년을 롱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저 빌라도 저 사대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이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5교회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 교회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 교회가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신부가 되겠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네. 다른 사람은 바람이 났다. 바람 피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일부분만이라도 내가 감당해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받은 자로서 또는 주님의 택하심 받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미혹과 유혹의 영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능히 서기 위함이라. 너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환난 날에 깨어있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깨어있으려면 이기려면 반드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믿음과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원래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대화는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는 하늘나라에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언을 쓰지 마시고 주일만 무슨 거룩하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